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나사렛의 회당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모두 나사렛 출신이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나사렛 이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출신지를 덧붙여서 불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런 식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함께 불러서 비슷한 이름끼리 구분을 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이 속해 있는 지역을 우리가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당시 유대 땅의 어떤 여러 가지 지역 중에서 참 애매한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변방이었다는 뜻이죠. 갈릴리 지역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 있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볼 때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과거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역의 그 어떤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려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끌고 가고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섞여 살게 하면서 어떤 민족의 정통성,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형성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보다 좀 후대에 멸망당하면서 그래도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왔던 그 남왕국 유다의 후예들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차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의문을 가져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리적으로 보면은 자, 유대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지역도 과거에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대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서로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 갈릴리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데 그 사마리아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 더 변방에 있는 갈릴리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이후부터 사실은 황폐화되어서 별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비교적 후대에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편입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서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더 남쪽에서 일종의 정착촌을 이루면서 이주해 간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다. 나는 유다 출신이고 난 남쪽에서 왔다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유대인들에게서도 그런 대접들을 받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좀 구분이 되고, 오히려 더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더 상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사람들이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좀 문제가 있는 불분명한 그런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북쪽의 변방이었고, 그 당시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함께 섞여 사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 드러나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듣기에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일종의 사투리를 쓰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정통 유대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을 포함한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라는 그런 폄하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경향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갈릴리는 이방 문화, 특별히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문화적으로 개방되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아예 헬라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별명이긴 하지만 베드로라는 이름도 헬라식의 이름이고,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의 이름도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야말로 전통적 대표적인 헬라식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의식면에 있어서는 다른 유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강한 철저한 민족주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외부의 어떤 차별적인 시선이 오히려 그들 스스로 우리도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그런 열정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있어서도 매우 차별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주었고,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도 갈릴리 사람들이 가장 맹렬하게 전투적으로 싸웠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먼저는 다른 마을을 다니시다가 어느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의 회당에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회당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그런 장소를 가리킵니다. 헬라어로 회당을 시나고게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늘날에도 영어로 유대교의 회당을 가리키고 있는 그 시나고그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에서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의 기원이나 기독교 예배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될 때 빠질 수 없는 연구의 대상이 바로 유대교의 회당이 됩니다. 이 회당이란 말 자체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딱 한 번 시편 74편에 회당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사실은 그 회당이 그 신약 성경에 사용되어 있던 모습보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회당이란 말이 매우 자주 나오고, 다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러한 장소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회당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구약 시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예배의 중심은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뭔가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시기에 처음으로 이제 어떤 초기의 회당의 모습들이 등장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전에서의 예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동물을 잡아서 그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는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빌론에 사로잡혀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며 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율법을 읽고 또 시편으로 찬양을 하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런 정도의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임이 점차 정례화가 되었고, 나중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데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귀환을 하게 되면서 유대 지역에도 회당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한 다음에 했던 일이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은 거기 이제 성전이 재건축되는 과정들이 잘 나와 있는데, 성전이 재건축이 되었어도 회당에서 모이는 습관들은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보면은 성전은 성전대로 존재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안식일이 되면 또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회당이라는 두 축이 이제 유대교 신앙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 회당은 원래부터 이제 이방 지역으로 끌려갔을 때서 기원이 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 땅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던 곳곳에, 그 모든 지역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새로운 지역으로 갈 때마다 곳곳에 이미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고 거기에 회당이 있어서 바울이 먼저 회당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 회당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AD 70년에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때 로마군의 진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너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교 신앙의 구심점은 회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회당과 교회 관계를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초기에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다 회당에 소속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이 사람들 다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때 그리스도인들만이 따로 모이는 모임이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에도 회당은 별도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모이고 주일에는 가정에서 모이는 이제 그런 모임으로 이원화가 되면서 한동안 공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사실 크게 구분이나 갈등이 없이 공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교리적인 갈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기독교의 박해가 점점 심화되면서 결국은 AD 90년을 전후한 시기에 모든 유대교의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후로부터 더 이상 회당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주일에 가정에서 따로 모이는 모임이 신앙의 유일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도 회당의 예배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회당에서 드렸던 예배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순서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쉐마의 암송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것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들으라라는 말을 쉐마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쉐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당의 예배에서 이 말씀의 암송이 필수적으로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순서들을 보자면 공동 기도문이 있었고, 시편으로 드리는 찬송이 있었고, 구약 성경의 낭독과 설교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회당장의 축복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하고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예배가 이미 회당에서 드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성경 낭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매 안식일마다
율법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이 율법서의 경우에는 매 안식일마다 일정한 낭독 본문들이 정해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선지서를 읽는 시간들이 추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교라는 것은 어떤 사실상은 번역이나 통역에 더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의 원문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가 되면 그 원문으로 기록된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으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히브리어가 구어로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아람어라는 히브리어의 사촌쯤 되는 언어가 일상의 언어를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경의 본문대로 낭독을 하고 나서 누군가가 풀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 주어야 이것이 어떤 그 말씀인지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덧붙는 설교의 시간은 사실은 본문에 대한 번역, 통역이 중심이 된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사렛의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장면이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를 받으셔서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찾아서 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마도 누가가 율법서를 낭독하는 시간을 생략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율법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식에 읽어야 될 말씀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읽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선지자의 글 같은 경우에는 낭독자의 어느 정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절을 찾아서 그것을 읽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의도하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가운데서도 61장의 말씀을 찾아서 특별히 그것을 읽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성경 봉독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일어나서 봉독을 했고, 그리고 설교는 앉아서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봉독을 하신 후에 성경 두루마리는 맡은 사람에게 주시고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앉으신 것은 봉독 순서를 마치시고 자리에 돌아 앉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봉독하시고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설을 하시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셨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보다 하고 그렇게 주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은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아람어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지금 봉독하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방금 낭독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사명을 선언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듣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읽으신 본문은 이사야서 61장의 첫머리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함께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선언하신과 동시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함께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표현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서에 규정이 되어 있는 희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희년이란 것은 안식년이 7번 지난 후에 오는, 그래서 매 50년마다 오게 되는 절기인데, 이때 모든 종들이 해방이 되고 모든 빚이 탕감이 되고 또 본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잃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땅을 다 되찾게 되는 그런 은혜와 자유와 해방과 회복의 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된 이 이사야서 말씀에는 강력한 사회적인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킬 때 이 말씀을 자주 사용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은 희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서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희년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는 해가 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의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다시 그 자격을 되찾게 되고 그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땅을 잃고 빚진 자가 되고 종으로 전락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당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응답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책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또한 교회 자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남으로서 우리의 도움과 헌신과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가기도 하고 선교활동을 가기도 합니다. 거기서 낯선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도 하고 베풀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남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과 그들을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남으로서 사랑하고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제는 우리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여전히 신분상으로는 종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선적으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되어야 된다. 그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성경 가운데서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잘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당시에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그런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극적으로 개선시키거나 어떤 기득권의 세력을 뒤집기 위한 어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액션을 취하셨느냐,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분명히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자도 찾아왔고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외면하던 사람들, 일상의 삶에 지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여유도 의지도 없이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금기와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만지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 가운데는 세리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혁명가들이 공존하는 그런 그룹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세웠던 공동체도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그 구성원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특징도 없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만의 공동체였느냐? 그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민족들이 모인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어떤 지위나 어떤 신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그러면서 서로 때로는 갈등을 벌이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면서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들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회당과 교회 사이에 많은 공통점들이 있지만 또한 차이점들도 있었습니다. 회당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모임이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제약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성들의 이름이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에도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이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 중심이 될 만큼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참여하고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회당은 많은 경우에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건축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들을 오늘날에도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내내 교회는 그런 건물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후원하는 어떠한 부자의 이름도 새겨서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교회는 그런 회당장과 같은 의미로 교회를 대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편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서신서를 보면 대표적인 수신자로 여길 만한 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복수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보낸 편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다수의 지도자들이 감독 혹은 장로의 이름으로 불렸고 집사로 불리는 일꾼들이 협력해서 봉사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순회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교회들을 하나로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교회들에게 던져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어떻게 교회의 공동체성을 지켜나갈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 숙제를 상당히 준수하게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숫자나 또 거기에 이제 온라인 예배에서 조회수를 더하여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사이즈 면에서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그 전주에 재직회 공동의회를 통해서 또 재정에 대한 보고를 드렸지만은 이 재정의 면에 있어서도 성도님들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다 같이 더욱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며 연합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참 이상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래저래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은 그럴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본의 아니게 서로 간에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오히려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걸림이 되었던 이 부딪힘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부담 없이 공동체에 소속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21세기가 벌써 우리가 22년이나 지나게 되었지만 이 21세기에서 앞으로 영성이라든지 사람들의 종교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큰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어쩌면 더 새로운 관심들이 고조될 것이다. 그런 예측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신앙 공동체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하고 화되고 그래서 자신을 오픈하고 드러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낯선 사람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가속화되는 것은 그동안 존재해왔던 신앙 공동체들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자유를 주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보다 때로는 서로 걸림이 되고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원하는가, 어떤 공동체가 우리에게 편하는가,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이 세상에 만드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에 얼마나 가까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됨의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인가의 척도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가? 세상에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유를 얻는가? 눈먼 사람들이 다시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눌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가? 우리 모두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선포하고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오지 못하는 공동체인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는 곳인가? 세상에서의 지위와 신분과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무시당하고 상처를 입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눌리고 불편하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가 스스로 심각하게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언하시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바로 그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